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아주 긴데요. 우리 그 본문 중에 맨 마지막 11장 17절과 18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기대될 수 없는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먼저는 빌립에 의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한 것을 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이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는 이 유대교 안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그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 그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회심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믿을만해 보여서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회심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이 회심하게 된 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예 그냥 생각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는데요. 이 사람의 위치는 이 경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코넬리우스입니다. 오늘은 이 군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장 1절부터 좀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세금을 냈고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이제 곡물을 나를 때 그 곡물이 여기를 거쳐서 갔던 아주 번성했던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런 곳에 있던 로마 군대에서 맥시멈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고넬료. 이런 중요한 곳에 있는 군대 장교라면요, 분명히 로마군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로마군에서도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변방이 아니고 이런 좀 중요한 곳에 있는 장교라면, 그죠? 그는 아마 유능한 장교였을 것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군인이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배받는 나라 백성들에게 이런 잘 나가는 유능한 군인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에서 인정받는 군인일수록 오히려 더 강한 두려움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특히 유대인들은요, 본래 이런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이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도 주님께서 이 로마군의 손에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절대 신앙을 가질 것으로 기대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로마 군인 중에서도 행동대장과 같은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위치만 봐서는 절대 어떤 신앙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묘사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그게 2절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로마군 백부장에 대한 묘사가 술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잔인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는 경건한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신앙은 이 삶에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기대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반전의 묘사죠. 그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쓰인 이 표현 중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 해석된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이건데요. 이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이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개종자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개종자는요 뭡니까?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할례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해버린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완전히 개종한 사람.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이 성경의 윤리적 기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례 받지는 않았고 율법의 세목도 지킬 의무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라고 하면 여전히 로마 백부장으로서 로마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윤리적인 임무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군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텐데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기서 일단 3절에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욥바의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를 청해라, 그를 모셔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죠? 그러나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딱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낸 거죠. 모시고 와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누가는 이제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넬료 이야기 해줬으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이어서 하죠. 9절 10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튿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욥바로 다다를 무렵에 이제 걸어갔으니까 그때쯤 다다랐겠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말함으로 해서 이 사건의 아주 확실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시장하여져 가지고 먹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11절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배고픈 상황 가운데 환상이 보였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리가 들렸는데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율법의 조항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증명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저렇게 저런 걸 안 먹는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한 짐승들이 보일 때에 이를 안 먹고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잡아먹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뭐 별거 아닌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정말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분명히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억하는 말씀은 이거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해가 안 되니까 3번이나 못 먹겠습니다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절대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구약과 달라 보이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구약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됐던 이유부터 거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 41절부터 44절까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지금 구약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를 분명히 먹지 못할 것으로 규정하신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먹으면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니까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기억을 하고 평생 동안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드로에게는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를 좀 우리가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일단 뭐부터 가르치셨어야 했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즉,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뭐가 거룩이고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건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거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야. 이거를 애들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이를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는 못 지키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들에게 또한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약에서 구축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 평생 동안 이런 이들의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절대
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과 함께 이를 단번에 해결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죠? 이게 구약의 메시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이 지나고 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이제 그 문제를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법으로 이거를 해결하게 해 주셨지만 그거는 사실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형. 그죠? 그래서 11절 나온 대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셨고 바로 이 한 번의 제사로 선택된 자들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된 겁니다. 구약 내내 모형으로 가르치시다가 실체가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죠.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 결론 부분,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명확하게 이해를 했었고 이 진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약 율법의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이게 정한 거고 저게 부정한 것이야 라고 나누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면서도 여전히 그 평생 살아왔던 그 패턴이 되는 구약의 의식법에 그는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하셔도 여전히 이거 안 먹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3번이나 이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그 그릇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도 여전히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 진짜 이유가 되는 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우리 10장 17절로 가셔서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3번이나 거절하고 나서도 의아해 한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침 그때 찾아왔고요. 정확히 그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좀 더 쉽게 직접적으로 아예 명령을 해주신 거죠.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상황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그의 앞에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직접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신 것이죠. 아주 확인을 거듭해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설령 여전히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왔는데 너희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의 인도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만나기는 했는데요. 그들이 온 이유가 로마 백부장이 초대해서라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초대해서. 그런데 그에 대한 묘사가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은 일단은 좀 스킵하고 보는 유대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요. 그 대상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부터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실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에 대한 묘사가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죠. 일단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숙하게는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 그날 밤에 참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방인과 같이 유숙하는 것도 이게 되게 어색한데 뭐 되게 궁궐이어가지고 따로따로 방 쓰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가난한 집에서 같이 유숙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같이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그는 정말 기대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4절, 25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구 앞에서 절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역사상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군대에서 중요한 요충지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유대인들이 막 극도로 눈치 봐야지 마땅한 거죠. 눈도 못 마주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베드로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한 거죠. 그것도 이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밤에 찾아가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조용히 자기 혼자만 궁금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기다리다가 그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딱 한 겁니다.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이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에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 정말 갈급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물론 이런 이제 과한 환대하는 것을 보고 거듭난 성도인 베드로가 가만히 그걸 받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로마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그 상황이 베드로도 정말 분명히 너무 어색했을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로마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방에 딱 갑자기 들어간 거죠. 너무 어색했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당신들이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이유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고넬료도 기도 중에 나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30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죠. 나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당신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저래 해서 모시게 됐는데 그가 듣고 싶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 갈급한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도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지만 택한 백성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고넬료도 같은 상황인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믿었던 게 아니고 정말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아직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신앙 역시 그에게 있었겠죠. 구약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는 건요, 뭡니까?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 없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싶은 욕망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뭐 신앙적으로 생각해서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한다라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듭난 고넬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가지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자세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그는 그 말씀을 정말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인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서나 유튜브를 틀면 전 세계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이런 풍요한 상황은 정말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런 편리함.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빨리 감기로도 들을 수 있고 멈췄다가 들을 수도 있고 스킵해서 결론만 들을 수도 있고 요새는 AI한테 이거 요약해가지고 말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기보다는 단순한 정보 취득이나 그냥 감정 고양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같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스케줄에 따라 그냥 내 필요한 주제를 찾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모든 성도들을 전보다 더 철저히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뭐 좋은 물건을 찾아가는 것처럼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내가 깎이는데 반대로 내가 좋은 걸 골라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은 듣지 못하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역으로 찾아 듣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대를 거슬러서 모든 현대 이기를 다 끊고 우리가 뭐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요. 이 고넬료의 자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런 예배의 모습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고넬료의 대답, 너무 귀한 대답이죠.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정리 안 됐던 마음이 단번에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초롱초롱한 어울리지 않는 로마 백부장의 그 눈망울을 보고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4, 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죠? 실제로 3년간 주님께 직접 배웠던 베드로였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까지 다 경험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평생 동안 쌓여져 있던 이 유대인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종하기 싫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예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눈빛을 봐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정말 강한 충격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드디어 깨닫게 된 부분을 고백하고 이어서 자신의 입술로 이제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로마인들 앞에서 복음의 정수를 전하게 됩니다. 물론 더 길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걸 누가가 줄였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읽기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로마인들이 가득 차 있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로마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던지 아니면 그 유대교에 좋은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그 사회에서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리 거슬리지 않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믿는구나라고 옆에서 봤을 때는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전한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로마군이 얼마 전에 반역자로 해가지고 처형을 해버렸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 처형당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또한 그 이름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민의 주님이시다, 만민의 주인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너무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것이죠. 로마 황제가 만민의 주인인데, 그죠? 또한 이를 공공연하게 이제 공적으로 믿는다라는 건요, 로마가 내린 결정에 반역하는 위치에 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 맥락을 잘 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백부장 고넬료였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잡아다 처단했을 테니까. 즉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부담스럽고 그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건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나 생각나는 것들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 그 중에 은혜 주시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단번에 변화됐던 것처럼 이들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드디어 답을 찾은 겁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드디어 답을 찾게 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래서 44절부터 4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게 원어를 보면 진짜 너무 놀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뭘까요? 표현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들에게도,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성령이 내려오신 것에 놀란 게 아니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벽은 정말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믿음 좋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이제 역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사람이 내려오신 것을 봤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눈으로 본 것입니까? 물론 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걸 눈으로 보진 않았겠죠. 그죠? 46절에 나온 현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히만 말하면 일단 그 말씀 듣던 로마인들이 방언을 이제 막 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죠? 즉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랄랄라 같은 게 아니고 외국어로 된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순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오순절 때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걸 보고 똑같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세례를 베풀어야겠죠?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 세례 받은 거는 그냥 별일 아닌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별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로마인들이고 이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어떻게 받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받는 거죠.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것도 처형당한 반역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요. 앞으로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이르고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보는 눈도 많은데 빨리 이제 좀 돌아가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마음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 세례 받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놀라운 만큼
기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만이 이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몇몇이 같이 가서 이 사건을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럼 원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자,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때부터 해온 그 버릇 그대로 3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듣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얼마나 이 진짜 경멸의 대상이었고 얼마나 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비난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좀 전에 10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자, 그 결론이 되는 마지막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선물, 즉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가 감히 맡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죠? 마음은 안 내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듣고 잠잠했다라고 나오죠. 잠잠하며 좀 더 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백부장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소화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역시 거듭난 성도인 그들은 이 베드로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아래서 단체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었죠. 단순히 이방인을 넘어서 로마 백부장 가족 전체가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유대인 가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 가운데 사울, 그죠?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 두 회심을 연달아서 기록을 하므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자도 회심하지 못할, 성령 세례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이 겉모습과 조건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부어졌는가.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 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그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란 존재는 당연히 예수 믿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래 만약에 너무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 악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하면 대적했지 절대 예수를 찾지도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선했다라면, 그리고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면 바로 그 선함과 그 괜찮음 때문에, 그 은근히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절대 깨지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에, 나는 선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선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구원자를요 마음으로부터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두 경우 다 악하든 선하든 교회 다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도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런 마음, 그런 그 깨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죄인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의 본래 이 가진 성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괜찮아도 절대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런 불가능을 낱낱이 보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어부인지 학자인지 마술사인지 관리인지 군인인지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하더라도 아무리 착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모든 조건,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직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나의 조건도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아무런 조건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모든 조건들이 더 방해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인데 방해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리라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의지를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 믿기 위한 아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 역시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은혜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연속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그 생각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서 그냥 정리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뭘 이루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도하는 듯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내 선에서
정리해버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다른 조건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불가능해도, 우리들은 불가능해도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역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빌립이 경험한 것과 같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철저히 불가능한 존재였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회심한 것을 보면서 은혜 앞에 우리 인간의 기준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고 생각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회피하고 게으를 때가 참 많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가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순종함 가운데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순종의 여정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